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문학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공중에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를 하나 만들되 거기에는 글귀를 하나 써서 넣으라고 그래요. 내가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으라. 내가 절망에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때에도 그때에도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글귀, 그 글귀를 적어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할 때 자만하지 않고 패배할 때에 좌절하지 않는 글귀.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걸 적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를 만드는 건 하겠는데 글귀를 만들어 적어 놓는 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어린 얼굴빛을 하다가 마침 솔로몬을 만나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요. 왕께서 이런 부탁을 내게 하셨는데 그런데 무슨 글귀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솔로몬이 웃으면서 이렇게 써 넣으라고 가르쳐줘요. 그 글귀가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하는 글귀예요. 그러니까 승리해서 자만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생각하니까 우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 실패해서 좌절할 만한 일들이 생길 때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 그렇지, 실망할 필요 없지. 이것도 지나갈 텐데 뭐.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작은 구절 하나가 어떤 상황에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것이 그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유혹들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단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욕심에 끌려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암송하는 말씀들은 특별히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내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죠. 자, 지금 내가 청년의 때를 산다 할지라도 청년의 때는 금방 지나가고 곧 노년의 때가 오지요.
그 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무슨 말이냐면 청년의 때에는 노년의 때에 벌어질 일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나를 이끌던 이 팔이 떨 것입니다. 강한 다리도 약해질 것입니다. 이빨이 빠져 음식을 씹지 못할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할 것이고 분명 내 인생의 후반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청년의 때를 지나면 노년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런데 청년의 때에 노년의 때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사람들은 분명히 내 인생에 닥칠 일인데 그걸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리고는 그때가 오면 허둥지둥 되는 걸까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영이 존재함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마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바람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면 바람은 볼 수 없지만 그 바람이 손 안에 하나가득 잡히는 걸 보면서 바람이 있음을 아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든가요? 물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죠. 경제적인 문제, 돈 중요하죠. 그러나 살면서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뭔가요? 그게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아닌가요? 서로를 이해하고 높여주는 것 아닌가요? 화목한 것 아닌가요? 가정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그것은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혹시 미국 돈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북미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고요. 가서 사회를 형성하고 살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만들었어요. 돈을 만들었는데 돈은 삶의 수단이에요. 그것은 살아가면서 편리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꾸고, 그리고 그 돈으로 과시하고 교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자랑하고 돈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돈은 삶의 수단인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자꾸 돈을 사랑하게 되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돈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돈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러를 보면 모든 달러, 1불짜리, 2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50불짜리, 100불짜리에는 반드시 그 밑에 큰 글씨로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거기에 속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인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노년의 때는 닥쳐요. 그런데 청년의 때, 노년의 때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음이죠.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귀는 어두워져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적을 거예요. 깊은 잠을 들지 못하며 음성도 떨리게 될 거예요. 청년의 때에 믿기지 않겠지만 분명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자꾸 깨어서 화장실을 가요. 청년의 때에는 그런 일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도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을 모시고 밖에 나가보면요. 반드시 1시간 안에는 가다가 휴게소에 서야 돼요. 화장실 갈 분들이 꼭 생겨요. 이게 젊은 때에는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청년들은 없다 하는 거죠. 자, 분명히 다가오는 일들인데 그걸 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는 자만하기 쉬운 거예요. 자만하기 쉽고 유혹에 빠져 인생을 낭비할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때 사람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걷는 것도 위험할 거예요. 그래요. 걷다가 넘어져서 다치지요. 머리는 온통 휘어지고 거동이 불편하여 몸을 제대로 끌고 다니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욕과 정욕은 사라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조문객들이 그 집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이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인간이 어리석다면 그것은 전체를 놓고 보면 두 가지를 기억하지 않아요. 청년의 때에 자기가 분명 어린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어요. 이 말은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과 오늘의 삶을 비교해 보면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삶에 받은 것이 더 많을까요?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많을까요? 채워지지 않은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은 선으로 이해하고 악은 악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칼빈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들의 이 말에 의하면 이래요. 악이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결핍되면 그게 악인 거예요.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결핍되면 악이 되고요. 악이 사라진 것이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앞의 것만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내 삶에 결핍된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삶과 오늘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있었던 것이 지금 없는 것이 있고요. 그때 없었던 것이 지금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과거의 어린 시절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도 내 삶에 이런 변화들이 있겠구나. 그러면 내 인생의 노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 때 분명히 내 인생에 닥칠 내일이 있기에 오늘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그 바쁜 24시간 속에 내일을 위한 시간을 적어도 얼마씩을 배려해 두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다 준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준비함으로 그날의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노년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병들지요. 여러 가지 힘들지요. 여기저기 아프지요. 다리가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노년의 때에 노년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 딱 봤어요. 그리고 책으로 한 사람 만났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상계동에 있었던 집사님 한 분, 그분은 89세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식사를 못 하시고 정말 온 그 뼈에 가죽만 입혀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놀라운 말들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식사를 못 하신 지 3일이나 되었는데, 그런데 제게 해주신 말씀, 나처럼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달라고.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조금 세게 잡으면 막 부서질 것 같아요. 제가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뭐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젊은 시절 일찍 혼자 되어서 자식 셋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았다.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그냥 건성건성했고, 정말 아이들 키우면서 바쁘게만 살았다. 그런데 내 인생의 끝에 이렇게 하루 종일 천장만 보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나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분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쓴 책 중에 Aging is virtu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내용인즉슨 그런 거예요.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에 끌려 살았지만 노년이 되니까 돈 생각하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노년은 아름답다. 보람 있는 일들을 하고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어서 노년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후반전에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 노년은 아름답다 하는 이야기들을 썼어요. 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매함과 지혜로움이 갈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아무리 바빠도 분명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한 시간을 두어야 돼요. 그래야 내일은 오늘과 조금은 다른 날을 살 수 있어요. 어제하고 어제하고 똑같이 살면서 내일 새로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내일 새로운 날이 오기를 원한다면 오늘 어제와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청년의 때에 보아야 할 것들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요. 인생의 때를 알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눈앞의 것을 보며 바쁘게만 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들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속에 내일을 위한 시간들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소중한 것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확신들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눈앞의 것만 보고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앞으로 닥칠 시간들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기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내일의 삶을 위한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